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일어나셔서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자, 화면 띄워주시고 자, 천천히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서로 앞뒤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낙심과 두려움에 빠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통해서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참고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은 창세기 17장 5장에 이르러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람이라고 불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암울한 자신의 장래를 생각할 때마다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우울해지고 낙심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다 보니 좀처럼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 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나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시르에 빠진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또 비전으로 모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창세기 12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당시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75세나 된 노인이었습니다. 75세. 그리고 대를 이을 아들도 한 명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솔직히 현실적으로 볼 때는요, 거의 불가능한 약속이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됐습니까? 75세 플러스 10년. 그렇습니다. 85세가 되었습니다. 당시 큰 민족이 되려면 최소한 인구가요 10만 명 이상은 되어야 했습니다. 10만 명 이상.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매년 쌍둥이 아들만 계속 낳아도 부족할 지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10년 동안 쌍둥이는커녕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는요,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야간 기습 작전을 펼쳐 다행히 조카는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 때문에 언제 주변에 있는 이 연합국이 하나가 돼가지고 보복 공격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여 년 전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서 임하게 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든든한 방패니 롯을 구출한 것으로 인한 주변 연합군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설령 연합군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너를 죽이려 와도 방패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니, 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심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어떤 상황이 와도, 위험한 상황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꽉 붙들고 있는 방패가 무엇입니까? 몇 억대는 여러분의 집입니까? 많은 돈이 들어있는 적금 통장입니까? 든든한 직장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켜주는 방패입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방패입니까? 만약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 어리석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목숨을요, 이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걷어가신다면 집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적금 통장이, 또 직장이, 부모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 같습니까? 결코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긴 코로나 유행으로 인해서 어려운 요즘, 그 무엇보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현실의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도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이 상급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급은 뭘까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동안 그 상급을 위해 많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고된 훈련의 고통을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참아냈습니다. 만약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게 되면요,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고생, 그리고 눈물이요, 한꺼번에 다 사라집니다. 한꺼번에 다 사라져요. 이와 같이 상급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상급은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상급도 이렇게 큰 기쁨과 영광인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올림픽 금메달이나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로 엄청난 약속이었지만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현실은 여전히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고 해놓고요, 계속 주시지 않으니까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자로 세울 수밖에 없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때는 깊은 한밤중이었는데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셀 그 사람은 너의 후계자가 아니다. 후계자는 너의 친자식이 너의 후계자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불평하는 것.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대아 우를 떠났던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지금 낙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은 온데간데 없고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무별 속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고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꿈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무별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밤하늘의 무별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원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꿈을,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이 그 놀라운 비전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선한 일, 바로 예배와 성교입니다. 성교와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본 것처럼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 늘사랑교회에 주신 놀라운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다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교회의 비전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자, 다 보이시죠? 자, 시작.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교회,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동아시아를 선교하는 교회, 찬양 회복을 통해 예배를 회복하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동아시아 선교 비전과 찬양 회복을 통한 예배 회복 비전을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문을 여러분 여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패와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낙심과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